저는 이 시간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죄수로 처형을 당했던 그 예수를 주님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 당시 자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예수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소문을 퍼뜨리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전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던 스데반을 현장에서 죽이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 경험해보는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그 임재 앞에서 이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신이구나 하는 것을 온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은 그분의 임재 앞에서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신이라는 사실을 그가 직감적으로 그냥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신적인 그 권능 앞에, 그 권위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때까지 박해했던 그 대상이었던 그분을 향하여서 이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도감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고 항거할 수 없는 그 신적인 권위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바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로 그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어떤 박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해야 되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10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80, 90, 100년의 세월을 이 땅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묻히거나 화장하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는 의로운 상태로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의로워서 자신의 말과 행위로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성품이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벌을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곤란한 문제를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짐승이 죽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양이나 소, 짐승이 대신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 실제 구약의 양을 통하여서 죄가 사함받고 소가 죽어서 사함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이 양이 죽는 것처럼 이렇게 죽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을 구약의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실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서도 안 되고 신이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대신 죽는다고, 그리고 죽고 나면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또 진실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가 한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그가 한 말을 책임을 질 때에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죽을 수는 있어요. 제가 죽으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해서 죽습니다. 저는 3일 뒤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죽었어요. 3일 뒤에 제가 죽으면 살아나겠습니까? 안 살아나겠습니까? 고민할 필요 없죠? 못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 미친놈이거나 정신병자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서 3일 뒤에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난 부활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 미친놈 같은 그놈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제자들, 믿는 그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전파하고 있는 것 보니까 이걸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어떤 데는 그냥 현장에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그냥 사람들이 그냥 소문 퍼뜨려서 살아난 걸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실제 살아나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신분이 서류 미비자인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시민권자랑 만나서 결혼하면, 그래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그분 신분이 그냥 해결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에 나랑 결혼해 달라고 할 때에 결혼에 응하면 결혼해서 부부가 될 뿐만 아니라 신분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미국에서 시민권자에게 배우자가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시민권자이신 하늘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놀라운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을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를 닮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과거에 하던 그런 행동, 과거에 하던 그런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구원을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도요, 써보고 이래 좋으면 이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런 엄청난 특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고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 때와 시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때, 강림하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 쓸 것이 없다는 말은 바울이 몰라서 쓸 것이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그 성도들과 만나서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할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다고, 그때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주님의 그 날,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날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게 들은 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이 주님의 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는 이 주의 날은 승리의 날이요, 이 주의 날은 영광의 날이요, 이 주의 날은 잔치 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이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있는데 그 주님이 오실 날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마치 어느 시각에 오는 줄을 만약에 주인이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도둑이 못 들어오게끔 앞에 막아 쓰고 있든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마치 도둑이 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니까 원래는 예수님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자라고 해야 맞거든요. 예수님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서 인자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 같은 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는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말했던 그 인자, 장차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자신을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인자가 언제 오실지 마치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중에 사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돌이켜 잘못된 그 상황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은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면 도둑같이 이런 것은 아니 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앞부분에 주어가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불신자들은 뭐 아무 일 없다고 그냥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냥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마치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주님이 오시는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자의 비유를 들었는데 임신을 했으면 언젠가 해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요.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젠가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배가 어느 정도 불렀을 때까지는 이게 진통이 오질 않는 거죠. 근데 이만하면 오겠다 싶어도 안 오다가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올 줄 알았더라면 외출을 안 했을 건데 그런데 모르고 외출을 했다가 바깥에서 이 산통이 와서 병원으로 막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뭐 괜찮은 줄 알고 있다가 밥 메고 있다가 밥 메는 도중에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와서 밥 메다가 아기를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의 고통이 갑자기 이렇게 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별일 없다고 뭐 아무 일 없다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있을 그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오심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에 그때는 죄악이 워낙 관영했기 때문에 죄악이 워낙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사람들을 온 땅을 물로 심판해서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사는지 거기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없었고 또 자기들은 그냥 평안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그랬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배를 지었던 그 기간이 이게 뭐 몇 달에 걸쳐서 지은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 동안 노아로 하여금 배를 짓게 하고 난 다음에 120년의 세월이 지나서 홍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배를 짓는데 120년 걸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말 듣고 나서 그때부터 바로 짓기야 했겠냐 이래가지고 한 100년은 걸렸을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그 큰 배를 짓자면 이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됐을 거예요. 켄터키 주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그 방주 그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실물과 똑같은 사이즈로 배를 지어놨다고 해요. 노아 방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한다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기는 가보고 싶은데 혹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답니다. 그게 한 2박 3일 구경해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커서. 근데 그런 배를 8명의 식구가 짓자면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겠습니까? 엄청난 세월을 들여서 그것도 바닷가에 진 것이 아니고 산에다가 그 배를 지었어요. 누가 봐도 아니 저 사람이 미치지 않은 다음에야 배를 저기서 배를 지으려고 하면 바닷가에 가서 짓든지 이래야 되지. 저렇게 큰 배를. 저 산에다가 저 배를 지어가지고 어떡하겠다는 거야. 참 저 영감이 미쳐도 지금 단단히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노아가 배를 짓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마 계속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다 무시했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지 또 그런 죄를 행하면서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자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비가 와서 이제 이게 비가 보통 비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그것은 롯의 때를 예를 듭니다. 롯의 때에도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성에서 살았는데요. 그 소돔성이 유황불이 비 오듯이 내려서 그 성이 불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있었던 그 소돔성이 망할 때에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서 그들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들 스스로도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살다가 멸망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에게 멸망하는 그런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형제들아, 앞부분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대교회를 향하여서도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있을 때에 회개하라고 했는데 돌이켜 회개하라고 했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딸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너희는 다 낮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는 믿음이 아주 훌륭하고 믿음이 좋은 믿음이 강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겨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본인 스스로도 참 나는 믿음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믿음이 강하고 참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빛의 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편지
읽을 때에 그 성도들의 반응이 아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이 정도 열심히 있는 사람은 빛의 아들에 속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열해가지고 빛의 아들이 아직은 못 된다 이렇게 하면 아주 절망감을 줄 것 같은데, 그런데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요, 그들은 다 빛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착한 일,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늘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둠에 속하면 안 되고, 그리고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낮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합니다. 이 호심경은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닌데 흉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흉패도 뭐 그렇게 잘 쓰는 단어가 아니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방탄복이에요. 적들이 화살을 쏘았을 때에 우리의 심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탄복을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마치 밤에 경비를 쓰고 있는,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군인들이 방탄복을 하고, 그리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모자를, 헬멧을 쓰고 그렇게 보초를 쓰고 경계를 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영적으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 흉패를 붙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는 그들이 전에까지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온 마게도냐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그 소망, 이 땅의 생이 끝이 아니라 이 땅 이후에 내세에 주어지는 그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서 그들은 믿음 생활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깨어있다는 말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잔다는 말은 이미 이제 앞부분에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서로 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 같이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누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목숨을 버린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은혜를 끼치면서 사랑을 전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믿은 자로서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여러분들이 알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본문과 그리고 본문 이후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곡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널 깨어 있어라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늘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련회 가서 깨어 있으라고 해가지고 그 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잠을 자면 안 되는 줄 알고 3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있다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 잠을 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교회인데도 잠들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잠들려고 하고 있고 졸고 있고 또 옆에 본인이 잠들은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일깨우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간주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있으라고 또 경고하시고 또한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마치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병들고 영적으로 주님 잠든 그런 상태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영적으로 맑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영적으로 잠든 것 같고 영적으로 주님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주님 강하게 주님 도전으로 와닿게 주시고 오늘 주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님 졸고 있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일깨우는 데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주님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일에 주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는 그날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주님 잠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주님 그들을 권면하여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는 일에 오늘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소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이번에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잠자던 신앙에서 하나님 다시금 마음에 허리를 동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주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기도의 일꾼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자기 신앙만 겨우 유지하는 신앙의 상태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기도의 해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신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식었던 열심이 다시금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주님 그런 간증자들의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간증자들을 위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님 기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들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잠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졸거나 주님 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겨우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잠자는 사람들을, 졸고 있는 사람들을 참 위로하고 또 권면하면서 그 앞에 또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함께 주님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깨어있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또한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둘로스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늘 깨어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늘 깨어있을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